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은 이제 곧 예수님과 이별하게 될 순간을 앞둔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또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곧 당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의 배신과 부인으로 촉발되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도 괴로운 것이었고 그날 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어왔던 사람이었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투사된 그들의 민족적인 열망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도 성취하실 분으로 기대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될 것을 알리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태까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고 나의 모든 기대를 그에게 걸었었는데 그 기대가 성취되기도 전에 이별을 하게 된다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인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이나 앞으로 닥칠 상황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원인이 상황에 있으니 근심하지 않으려면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해법을 따른다면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여전히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유대민족과 제자들의 기대를 성취하는 일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해법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상황이 해결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인식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가리키는 것인 듯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상황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별해야만 하고 그 이별의 순간을 기점으로 두려움과 허탈함을 유발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로지 근심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제 머지않아 제자들은 예수께서 로마 병사들의 조롱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 내걸었던 그들 모든 희망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사건이자 이제는 그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의 손가락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국면 전환의 사건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만일 죽음이 삶의 끝이라는 아주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견고한 진리처럼 여겨진 이 6글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그와 같은 죽음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의 한 과정일 뿐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이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여전히 제자들을 기억하실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죽음으로 인한 삶의 단절 그리고 물리적인 이별조차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심으로써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제자들은 그분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이것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을 여전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붙잡았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당시 유다의 회당에서 축출되고 있던 요한 공동체가 여기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제자들처럼 그들도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저명한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비록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게 제자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그분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 어두운 봄날 밤에 제자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다. 톰 라이트가 말한 대로 만찬이 있던 날 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우리도 품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주님과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에 관해서는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집에 하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스승이면서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놓듯이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러 길을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시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고 지배하면서도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에는 약삭빠르게 움직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기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길입니다. 거기에는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오만함이나 이기심이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권면을 받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뿐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 대목도 이것을 받아 읽었던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이라는 확신과 격려를 더해주는 구절이었겠다 싶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이유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꺼낸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날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내심 하고 싶었던 말을 빌립이 대표해서 꺼낸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이 말은 사실 오늘날에도 간간히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입니다. 보면 믿겠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데서 하는 말입니다. 믿는 행위는 이성과 경험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부터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말할 때에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가령 나는 우주가 스스로 태어났다고 믿는다 라거나 나는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라는 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대의 과학으로는 밝혀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영역,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리적인 실체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실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께서는 또다시 믿음의 차원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로서는 그 모든 가르치는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손과 발이 행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직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는 쪽에서 그것을 듣고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끊임없이 복음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이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이며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며 때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은 마치 어리광 부리는 자녀가 무엇이든지 그 부모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 부모가 다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해석의 열쇠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말한다거나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곧 누구의 지위와 자격, 인품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지위와 자격, 인품에 근거하여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정신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구하는 그것은 응당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정신에 근거할 때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이 어리광 부리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기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내용상으로는 예수님과의 물리적인 이별을 앞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한 이후에
좌표 없이 표류하는 삶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격려와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그것이 핍박 중에 있던 요한 공동체에게 전해졌을 때에는 요한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읽도록 주어진 다른 성서의 말씀들도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의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이별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핍박 중에도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해 주면서 사라져간 사람도 있었고, 시편의 기자처럼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에서처럼 개종한 이방인이었지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이자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일 뿐 아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불씨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만큼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지만 믿는 만큼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주님의 삶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행여나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기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